2021년 7월 2일 금요일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잘 아시고 또 내가 주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시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고 계속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며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내 요구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요구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선한 모든 것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를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내 곁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거라. 내가 영광의 광채가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넣어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손을 다시 거두겠다. 내가 내 등만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좋아하는 어떤 장면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던 중에 사실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절을 하는 이방의 종교 의식을 따라하는 이제 그런 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내려와서 약 3천 명 정도의 당시 주동자들을 레위인들 손을 통해서 죽이게 했고 또한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하시는 그런 뭔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백성이 아닌 모세를 지칭해서 네가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중간중간 자꾸 섞어 쓰시는 거죠.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 자체가 어찌 보면 모세에 대한 시험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모세는 굉장히 현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못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오늘 33장 12절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지 마소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33장 15절인데요. 사실 그 바로 앞에 14절에서 이미 내가 직접 너와 함께 가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글쎄요. 아마 뭔가 여전히 불안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떼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는 모세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 앞에서 은총 입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참, 이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시고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셨을 때 사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33장 16절은 정말 뭐랄까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정말 뭐랄까요? 감동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며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착한 척해서 더 올바른 척해서 더 정의로운 척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라는 거죠. 저도 가끔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강박이랄까 내지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나의 의지, 나의 행위, 나의 것을 통해서 구별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은 내가 착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내가 올바른 척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으셨는지 바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내 요구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정말 대단한 모세이고요. 그런 모세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한편으로 보면 참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어쩌면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그 문제도 굉장히 컸지만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아론이 이 어마어마한 일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굉장히 무언가 지금 불안하고 어찌 보면 자신감을 잃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참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하는데요. 과연 나는 내가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무언가 고민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나가 굉장히 제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들과 구별됨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